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과감히 관계를 끊어라. 부처님 말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있고 평생 곁에 남는 인연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힘을 주는 것은 사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족, 친구, 배우자, 직장의 동료, 그들이 어떤 말을 건네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가 달라지고 때로는 인생 전체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서 듣는 말이 항상 따뜻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낯선 사람의 비난보다 더 깊게 우리 마음을 찌르고 더 오랫동안 상처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까운 사람의 말에는 더 큰 무게를 두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내 가치를 깎아내려도 무심히 흘려보낼 수 있지만 믿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의 말은 쉽게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그 말은 곧 내 존재 자체를 흔들어 놓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며 결국 내 삶의 기둥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나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죽인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칼보다 깊이 베일 수 있고 독보다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랑과 신뢰라는 옷을 입고 다가오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겉으로는 충고처럼 들리고 때로는 관심처럼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영혼을 짓누르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의 독성을 알면서도 참고 살아갑니다. 가족이니까, 오랜 친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괴로움을 묵묵히 견딥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인연을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가까이 하되 나쁜 인연은 멀리 해야 한다고. 가까운 사람이라 하여 무조건 붙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병들게 한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한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내 곁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말은 꽃과 같아 나를 피어나게 하지만 나를 끊임없이 꺾는 말은 잡초와 같아 내 영혼을 시들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잡초를 뽑아내고 마음의 밭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함께 나누려는 이야기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들을 때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말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다면 반드시 경계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히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내 삶을 지키고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 내 삶의 인연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말에 흔들려 왔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용기를 내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며 더 나아가 바른 인연을 만나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일부 마음을 병들게 하는 말의 힘.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많이 주고받는 것은 사실 돈도 물건도 아닙니다. 바로 말입니다. 짧은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나누고 듣고 마음에 담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마디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형태도 없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씨앗처럼 심어져 기쁨이 되기도 하고 괴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힘을 무겁게 여기셨습니다. 말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인연을 세우며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고 하셨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지친 마음에 햇살이 되고 길을 잃은 이에게 등불이 됩니다. 그 말 덕분에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살아갈 용기를 얻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독이 되는 말은 칼보다 깊이 마음을 베어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믿고 의지하던 사람에게서 들은 말은 더 깊은 흉터로 남아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바꾸며 행동을 이끄는 힘입니다. 누군가에게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격려를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용기가 솟아납니다. 반대로 너는 안 될 거야라는 부정을 들으면 도전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꺾입니다. 이처럼 말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게 독이 되는 말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 말은 단순한 상처를 넘어서 내 삶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마치 매일 독을 조금씩 마시는 것과 같아서 처음에는 별일 없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몸과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감은 사라지고 삶의 의욕은 꺼지며 결국은 나조차 나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스스로를 해치는 말과 인연은 반드시 멀리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설령 가족이라 할지라도 오랜 친구라 할지라도 내 삶을 병들게 한다면 분별하여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연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그냥 참고 넘기려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해해야지.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하지만 그 순간에도 독은 차곡차곡 쌓여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말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반복적으로 들린다는 것. 둘째, 상대가 진심 어린 충고가 아니라 상대를 지배하거나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 셋째, 듣는 순간 힘이 빠지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게 한다는 것. 넷째,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고 계속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것. 이 네 가지가 겹쳐 있다면 그 말은 이미 독이 되어 내 삶을 좀먹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말에 끌려가지 말고 그 말이 내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는지 살펴라. 지금 내 마음 속에 어떤 씨앗이 심겨 있는지 스스로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들어온 말들 가운데 나를 일으켜 세운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나를 무너뜨린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답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분별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말에 스스로를 내어주지 않을 힘을 얻게 됩니다. 2부, 가까운 사람일수록 독이 되는 말이 치명적인 이유. 낯선 사람이 내게 상처되는 말을 던졌을 때 우리는 보통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라며 흘려보내면 그뿐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서 같은 말을 들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창처럼 마음 깊숙이 파고들어 쉽게 빠지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왜 가까운 사람의 말은 그렇게 치명적일까요? 첫째, 우리는 가까운 사람의 말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배우자, 오랜 동료의 말은 다른 사람보다 더 진실하게 받아들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잘 아니까 저 말도 맞겠지. 이런 생각이 더해져 독이 되는 말도 충고처럼 들리게 되고 결국 자기 확신을 잃게 만듭니다. 둘째, 가까운 사람의 말은 반복적으로 우리 귀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의 말은 한 번 듣고 잊을 수 있지만 매일 함께하는 사람의 말은 같은 독을 계속 들려줍니다. 한 번 들을 때는 작은 상처였던 말이 수십 번 반복되면 마음 전체를 잠식하는 독이 됩니다. 셋째,
가까운 사람의 말은 우리의 자존감과 정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볼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거울처럼 삼습니다. 너는 부족하다라는 말을 가까운 이에게 들으면 나 자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믿게 되고, 너는 쓸모없다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로 내 삶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가까운 이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내 존재에 대한 선언처럼 들립니다. 넷째, 가까운 이의 말은 우리의 선택을 구속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 느끼면서도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 맞추려 합니다.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배우자니까라는 이유로 스스로의 삶을 제한하고 결국은 상대의 말 속에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경계하신 집착의 굴레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이 우리를 억누르고 그 속에서 자유롭게 피어나야 할 내 영혼은 점점 위축됩니다. 다섯째, 가까운 사람에게서 들은 독이 되는 말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시 잊었다가도 중요한 순간마다 불쑥 떠올라 우리를 흔듭니다. 결정을 내릴 때,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 너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다시 들려와 발목을 잡습니다. 그 목소리가 실제로는 타인의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 내면의 소리처럼 바뀌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독이 되어 마음속에 뿌리내린 무서운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인연이라 하여 반드시 좋은 인연은 아니다. 내 곁에 오래 머물렀다고 해서 그 말이 내 삶을 꽃 피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곁에 있기 때문에 더 깊이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연을 가려야 합니다. 나를 살리는 인연은 붙잡고 나를 병들게 하는 인연은 놓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를 끊어야 하는 이유는 상대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삶을 지키고 내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이 내 삶을 옥죄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연의 무게가 잘못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흐름을 바로잡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말을 들어왔습니까? 그 말들 가운데 나를 꽃 피운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나를 꺾어버린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영향은 몇 배로 커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용기를 내어 끊어야 할 인연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말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 말을 들었을 때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함께 배워가겠습니다. 3부, 끊어내야 할 말. 첫째, 너는 늘 실패할 거라는 단언.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며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며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실패로 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서 너는 늘 실패할 거야라는 단언을 듣는다면 그 순간부터 마음은 심각하게 병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존재 전체에 대한 낙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한 번 실패했다라는 말은 상황을 설명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너는 늘 실패할 거야라는 말은 그 사람의 미래까지 가둬버리는 저주가 됩니다. 과거의 한순간을 근거로 앞으로의 삶 전체를 단정해버리는 독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순간의 잘못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붙잡아 자신을 묶을 때 무너진다. 실패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만드는 말과 생각이 우리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온다면
그 무게는 몇 배나 더 커집니다. 한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에 한 번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부모가 말합니다. 너는 원래 못해. 너는 늘 실패할 거야. 그 말은 단순히 한 번의 성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가능성을 잘라버립니다. 아이는 더 이상 도전하지 않으려 하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단언하는 말이 그 아이의 삶을 실패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무서움은 바로 미래를 빼앗아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다른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넌 늘 실패할 거야 라는 말은 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소용없다라는 암시를 주어 시도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꺾여버리게 합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도전하려는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넌 안 돼. 넌 늘 실패했잖아. 그 목소리가 실제로는 타인의 말이었지만 결국은 내 안에 자리 잡아 스스로의 목소리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외부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마음만이 길을 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실패를 단언하는 말은 진리와 맞지 않습니다. 인간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현재의 선택에 따라 미래는 새롭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가까운 사람이 그 길을 끊어내는 말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나의 가능성을 죽이는 독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실패는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넘어졌을 때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말은 복된 인연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넘어진 순간 넌 늘 넘어질 거야 라고 단언하는 말은 더 이상 인연이 아니라 업의 사슬일 뿐입니다. 그 사슬을 끊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늘 실패할 거야 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순간 멈추어 서서 분별해야 합니다. 이 말이 내 삶을 살리는가 아니면 병들게 하는가. 그리고 답이 분명하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4부, 끊어내야 할 말 둘째, 내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는 부정.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가 있다고 믿을 때 삶의 힘을 얻습니다. 결과가 크든 작든 내가 흘린 땀과 노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나의 길을 열어간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에게서 내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순간 마음의 불빛은 꺼져버립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의심을 넘어 존재 자체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너의 노력이 헛되다라는 말은 곧 너라는 존재가 소용없다라는 부정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스스로 포기하게 되고 이미 가진 능력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지 않으면 열매가 없듯 행하지 않으면 길도 없다. 그러나 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에 맞는 열매를 거두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노력은 반드시 마음과 삶의 밭에 뿌리 내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라는 말은 이 진리를 무너뜨리고 씨앗을 심기 전부터 뽑아버리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과가 서툴더라도 그 아이에게는 그 순간의 그림이 성장의 발자취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어른이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그림으로는 안 돼. 아무 소용 없어. 그 아이는 더 이상 그리지 않게 됩니다.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이 가능성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심껏 일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가까운 동료나 상사가 내가 해봤자 변하는 건 없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의욕은 꺼져버립니다.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결국은 자기 안의 불빛조차 꺼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무서움입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라는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몸을 다치게 하지는 않지만 영혼을 마비시키는 독입니다. 그 말이 반복되면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멈추어 선 삶은 이미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것과 다름없게 됩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선도 쌓이면 큰 선이 되고 작은 악도 쌓이면 큰 악이 된다. 즉, 아무리 작은 노력이라도 쌓이면 반드시 큰 열매로 돌아옵니다. 오늘의 작은 발걸음이 내일의 길을 만들고 오늘의 작은 씨앗이 내일의 숲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아무 소용없다라는 말은 진리와 어긋나는 거짓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런 말을 당신에게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당신에게 투영하여 당신의 가능성마저 꺾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나의 노력은 헛되지 않다. 반드시 의미 있는 길로 이어진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크고 화려한 결과가 아닙니다. 작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꺾이지 않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걸음이 모여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것이야말로 반드시 끊어야 할 인연의 신호입니다. 당신의 걸음을 가로막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발걸음을 응원하는 말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 말이 곁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멀리, 더 깊이, 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5부, 끊어내야 할 말. 셋째, 너 없이는 내가 불행하다는 죄책감의 굴레.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대와 의지가 지나쳐 상대의 자유를 억누르고 죄책감을 심어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이 너 없이는 내가 불행하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사랑의 고백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영혼을 묶는 사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상대방의 행복을 나에게 떠넘기는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기쁨과 슬픔, 만족과 불행이 모두 내 책임으로 전가되면서 나는 끊임없이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혹시 내가 떠나면 저 사람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원치 않는 관계도 끝내지 못하고 계속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의 업에 의해 살아가고 스스로의 행위에 의해 결실을 맺는다. 즉, 각자의 행복은 자신의 마음과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다른 누군가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없이는 내가 불행하다라는 말은 이 진리를 거스르며 상대의 삶을 억압하고 내 자유를 앗아갑니다. 처음에는 애정 어린 고백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전부야. 네가 없으면 나는 불행할 거야.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내가 상대의 기분을 맞추지 못하면 곧바로 죄인이 된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상대의 기분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결국 내 삶은 점점 사라지고 오직 상대의 감정을 떠받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말이 지속될수록 스스로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오직 누군가의 행복을 지탱하기 위한 그림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내 안의 불만과 고통은 쌓여가지만 이미 죄책감의 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인연이 아니라 속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운 사람이 나를 향해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정말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내가 웃고 싶을 때 웃을 수 있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늘 상대의 눈치를 보며 내가 떠나면 상대가 무너질까 두려워 스스로를 희생하고 있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자유를 중시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고 함께 성장하게 하는 것이지 상대를 묶어두고 죄책감으로 길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너 없이는 내가 불행하다라는 말은 결국 상대의 삶을 지배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내 삶까지 병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상대가 내게 의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의지가 나의 자유와 존재를 억누르는 순간 그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말입니다. 죄책감에 묶여 살아가는 삶은 결코 복된 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자유로울 때 비로소 상대도 진정한 자유를 배울 수 있고 그때 두 사람은 비로소 건강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그런 말을 반복해서 듣고 있다면 마음속에 다짐해야 합니다. 나는 너의 행복을 책임질 수 없다. 너의 행복은 너의 마음에 달려 있다. 이 다짐은 차갑게 거리를 두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경계 위에서만 진정한 사랑과 건강한 인연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너 없이는 내가 불행하다라는 말에 묶이지 마십시오. 그 순간부터 삶은 죄책감의 굴레로 변하고 결국은 나도 불행해지고 상대도 불행해집니다. 진정한 지혜는 죄책감을 끊어내고 서로가 자유로운 인연을 맺는 데 있습니다. 6부, 관계를 끊는 것이 왜 해탈로 가는 길인가? 많은 사람들은 관계를 끊는다는 말을 두려워합니다. 가까운 사람과 거리를 두면 차갑고 무정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주는 관계임을 알면서도 끝내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해탈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모든 인연을 끊고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른 인연을 가려내고 내 삶을 병들게 하는 인연을 놓아야 한다는 지혜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무너뜨리는 말, 나의 가능성을 끊어내는 말, 죄책감으로 묶어두는 말. 이런 말들이 반복되는 관계는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속박하고 나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내 영혼을 왜곡시킵니다. 이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한 평안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관계를 끊는 것이 해탈로 가는 이유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이고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반드시 복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붙잡는 관계는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미워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해치는 인연에서 벗어나 더 큰 자유와 평안을 얻기 위한 선택입니다. 마치 몸에 독이 되는 음식을 끊는 것처럼 독이 되는 관계를 끊는 것도 내 삶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새로운 삶을 살아가듯 마음이 건강해야 새로운 인연도 꽃 피울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를 끊는 것은 상대를 벌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에게도 자유를 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죄책감으로 붙잡거나 독한 말로 억누르는 사람 역시 사실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은 다른 일을 지배하려는 집착으로 나타나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관계를 끊는 순간 나뿐 아니라 상대도 더 이상 그 집착의 굴레를 이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상대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해탈은 결코 먼 세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괴로움의 원인을 내려놓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것이 돈에 대한 집착이든, 명예에 대한 집착이든, 혹은 독한 관계에 대한 집착이든, 놓아버릴 때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지고 참된 자유가 찾아옵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외로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라도 없으면 나는 혼자가 될 거야. 이 두려움 때문에 괴로운 관계라도 억지로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자는 늘 괴로움에 머무르지만 홀로 설 줄 아는 자는 어디서든 평안을 얻는다. 즉, 잠시의 외로움을 견디는 용기가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길입니다. 혹시 지금 떠나야 한다고 느끼는 인연이 있습니까? 그러나 차마 끊지 못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미움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 더 큰 평안을 위해 이 인연을 놓는다. 이 다짐이 바로 해탈의 시작입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곧 괴로움의 사슬을 끊는 일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억눌리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해탈을 경험하게 됩니다. 7부 건강한 인연을 만나는 지혜와 마음의 회복.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독이 되는 말을 반복하며 내 영혼을 병들게 하던 인연을 내려놓으면 그 빈자리에 반드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과거와는 달리 나를 지지하고 일으켜 세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인연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지혜로운 이와 함께하고 어리석은 이와는 멀리하라. 내 곁에 어떤 인연을 두느냐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좋은 인연과 함께하면 마음은 밝아지고 길은 열리며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나 해로운 인연과 함께하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독초가 그 땅을 차지하듯 삶은 시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인연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인연입니다. 내가 잘했을 때는 기뻐해주고 실수했을 때는 비난이 아니라 격려를 건네는 사람. 그 곁에서는 내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고 스스로의 가치를 잃지 않게 됩니다. 둘째, 나의 성장을 응원하는 인연입니다. 내가 새로운 길을 가려 할 때 내가 해도 소용없어라는 부정 대신 해봐. 나는 내 곁에 있을게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 말 한마디가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셋째, 서로에게 의지하되 죄책감을 주지 않는 인연입니다. 내가 상대를 지켜주는 만큼 상대도 나를 지켜주고 서로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는 관계. 그 안에서는 속박이 없고 사랑이 집착이 아니라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독한 말과 관계를 끊어낸 빈자리를 오래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자리를 비우고 내 마음을 맑히며 나는 나답게 살겠다라는 다짐을 세울 때 건강한 인연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한 인연을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건강한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이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않고
그들의 자유를 억누르지 않으며 그들의 가능성을 꺾지 않는 사람이 될 때 내 곁에도 같은 인연이 모여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은 거울과 같아 내가 비추는 것을 다시 돌려받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연이 곁에 있어도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그 인연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를 격려하며 실패했을 때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라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회복이며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 독한 말에 시달리며 지쳐 있습니까? 혹은 죄책감의 굴레에 묶여 자유를 잃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관계를 끊는 용기는 미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고 나를 지켜내기 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내었을 때 삶은 반드시 새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건강한 인연을 만나게 되고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위로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만난 인연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웃고 함께 복된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부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내 곁의 인연을 돌아보고 내가 지켜야 할 관계와 놓아야 할 관계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더 자유롭고 더 평안하며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